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로워지는 방법은 십자가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은 십자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 전파되는 곳에 병이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삶이, 그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 이야기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복음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대상자,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문장을 정리하면은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있어서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십자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 가장 죄수 중에 죄수가 죽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겠다라는 뜻을 하나님이 두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셔서 예수 십자가를 뜻하셨고 그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또 예수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의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아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죄인을 심판을 하셔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은 뭘까요? 죄인을 용서하셔요.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요.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무섭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셔요. 근데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을 하셨는데 그걸 심판하시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간과하시면서 무작정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드러나질 않아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희생제물이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과정이 있어요. 그 제물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저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셔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예수의 피만 보고서 우리의 그 붉은 죄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서로 상충되는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만 보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또 하나의 그 목적,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의로워지는 방법,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보혈로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사함받고 죄 용서받는 거 정말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해 주는 것도 귀해요. 이것도 큰 은혜죠. 근데 십자가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더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의롭다 한다면요, 그건 나를 오히려 나를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로운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면 이거 뭘 날 오해한 건가? 아니면 날 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 십자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한 비밀도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예수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세력 가운데 갇혀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짓고 살다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담의 후손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됐던 그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끊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시키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만을 보시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저의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의롭다 하시면서 저를,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사함 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도 귀하고 복되지만 의롭다함 받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결코 천국에 못 간대요. 그 예수님이 단언하신 거예요. 결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안 되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구가 아니다, 이건 들어갈 수 있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제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죄인이냐?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대요. 이 본문 갖고 오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거봐라,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더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목회하기는 좋아요.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고 막 헌신하게 오면 막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성도들을 율법주의라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의, 그것을 덧입는 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받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셨는데, 의롭다 하셨고 너희는 의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죄인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얼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교회가 맨날 이 죄인이래, 죄인이래. 맨날 죄인들만 모인 곳이 교회래. 뭐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해요. 이 말이 이 죄인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겸손한 표현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죄인이라고 맨날 말하는 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복음을 보시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왠지 쑥스러운 그 표정. 하나님이 여기서 사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으니 의인으로 살아라.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죄인이에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더 부담스럽다면 작은 것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경험이에요. 어느 날 부대에 있는 취사병이 휴가를 갔어요. 여러분 취사병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밥하는 사람이에요. 휴가를 갔어요. 근데 취사병이 휴가 갔다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취사병 대신에 취사 그 식당에 가서 밥을 해야 할 취사 지원자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도 주일날은 쉬어요. 그도 좀 뭐 자기 정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활동하면서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취사병 이 취사 지원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싫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을 안 들으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강요할 수는 없고 분위기가 점점 나빠져서 할 수 없이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식당으로 내려가서 그날 할 음식들을 이제 준비하는 일, 시키는 일만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어요. 10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내무실 식구들이 줄을 서서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왠지 부럽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못 가요. 취사 지원이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점심 일을 하고 오후 일을 하고 저녁 5시쯤 되어서 시사 지원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마무리 짓고 내무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죄송하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는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일 저녁 예배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나가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였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랑 목사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군대에서는요, 군인교회에서는요, 설교 시작하면은 90% 이상의 군인들이 다 자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다 꼬꾸라져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전혀 뒤늦지가 않은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군인이 저 혼자였어요. 목사님은 저를 보고, 저는 목사님 보고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어찌 은혜로운지 꿀소리처럼 단 그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예배 참 잘 왔다고 생각하고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뒤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저의 손을 꽉 잡더니만 잠깐 얘기 좀 하재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대 고참한테 목사님과 상담하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저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오기 전에 뭐 했냐요? 학생이었다고요. 어디 학교냐? 저 대전에 있는 모건대래. 무슨 과니? 여기까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과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기도응답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임 군종이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후임 군종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기도응답이 너래요. 그때가 제가 군대 입대한 지 1년 정도 된 때예요. 1년 동안 저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여러 번 말했고 군종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 제가 안 띄었어요. 근데 1년 만에 목사님의 눈에 띈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되니까 군대가 적응이 돼서 이제는 군종 하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하루가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 저녁 예배에 다 졸았는데, 다 잤는데, 저만 왜 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목사님의 눈에 왜 다르게 보였는지. 그때는 그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었던, 치사 지원했던 그 일.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졌던 그것이 나를 의로운 길로 다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군종이 되는 게 이걸 대수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것이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에게서 이상한 걸, 엉뚱한 걸 배워갖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방황에 빠지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러면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니까 저희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서 수렁에 빠진 그 삶에 제가 허덕이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도망쳐 나온 것이 군대였고 군대 1년 동안 저는 신학생이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황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의로운 길로, 이 사명의 길로 이끄신 것이 바로 그날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다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아멘. 한국교회 문제 있다라고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게 문제라 중에 하나예요. 이기적인 성도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선 자기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싫어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해 다녀. 부담스럽대. 그냥 자기 이익만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돼요. 저는 우리 양문교 성도들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 십자가로 의로워진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손해보고 인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의로워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의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아멘.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선택할 때, 십자가 담당하러 갈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방법은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예수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